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도록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하신 거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를 정말 친한 친구처럼 그렇게 가까이 대해주셨다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네 하나님이다, 하나님처럼 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래서 모세를 아론에게 하나님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사람에게, 이 사람 앞에 서는 게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미숙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그렇게 말했죠. 나는 말이 어눌한 사람이다, 나는 백성들을 인도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는 별로 힘들지 않았는데 사람 앞에 서는 걸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반면에 아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앞에 서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게 생각했어요, 아론은. 근데 반면에 사람 앞에 서는 거는 아론은 더 잘했어요, 모세보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필요한 말들을 아론에게 전해서 아론이 또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모세가 뭐 잘났거나 또 아론이 더 좋다는 얘기가 아니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듯이 주신 것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변명하지 마시고요, 일이 있을 때 어떤 모양으로 쓰시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친했기 때문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인 줄로 착각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목이 말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다가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모세를 워낙 못살게 구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자기 지팡이를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2번 내리쳤어요. 큰 실수였죠. 반석에 명령해야 되지 지팡이로 치면서 화를 내면서 물을 내라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잠깐 착각한 거예요. 워낙 하나님과 친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걸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일 때문에. 그런데 아론은 어땠어요? 사람들하고 친하니까 모세에게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기는 잘했는데 사람들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면서 40일 동안 기도하는데 늦어지니까 왜 이렇게 안 내려오나? 백성들이 조마조마하고 안절부절하다 보니까 금가락지 다 모아가지고요, 금송아지 만들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서 절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이러면서 잔치를 벌인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나 아론이나 어때요? 잠깐 마음을 놓으면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큰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특별히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정말 우리들은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이 살 얼음 위를 걷는 것 같은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럭저럭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할 수 없다는 게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에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정말 우리의 조그마한 틈이라도 그 틈을 노려서 우리가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여러분 사양하지 마시고, 쓰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 6장에 있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아론의 축도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이 6장 앞에 21절까지는 나실인의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실인의 헌신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나 하나님,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나는 주님만 위해서 살겠다고 어떻게 합니까? 헌신하면서 서약하는 그런 법규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바로 앞에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뒤에 오늘 아론의 축도를 주신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긴다 하고 너희의 삶을 나에게 바친다고 하지만 그것이 너희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주는 복과 은혜로 너희는 산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잘해도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내가 주는 복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론의 축복입니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그랬어요. 아론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책임이 뭐예요? 백성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도들을 축복해 주는 게 목사의 가장 중요한 권리고 책임이죠. 집에서 가장이, 아버지가 제사장이 돼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우리는 다 이제 누구죠? 아론만 제사장이에요? 아니죠. 저 여러분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뭐예요? 아론처럼 축복, 이웃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될 뭐예요? 권리와 특권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만인 제사장, 다 제사장이 되어서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요,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을 나만 움켜쥐고 있으려고 하면 그 복이 다 사그라지고 말아요. 그러나 이웃이 나를 축복해주고 나는 이웃을 축복해주고 그렇게 서로에게 축복만 해주어도, 복을 빌어주어도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갑절이 되고요, 몇 배가 되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계속 복을 빌어주세요. 내 복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웃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이, 서로에게 빌어주는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24절,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3가지의 복을 백성들에게 빌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24절, 25절, 26절에서 3가지의 복을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님께서 라고 시작해요. 무슨 뜻이에요? 복은 아론이 빌어주지만 제사장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준다고요? 내가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복은 주는 것이다 라는 강조가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란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와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복과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으로. 그러니까 일방적인 축복이에요. 뭐뭐를 너희들이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쌍방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주는 게 아니라, 무슨 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보다라고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걸 잘해야 복을 받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이번에 이걸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안 주실까 봐 걱정되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로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복 주세요. 그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미신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우리가 다 지키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당신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 지킨다는 말, 지켜주신다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히브리 말로요, 지킨다는 것은 샤마르예요. 샤마르. 원래 뜻이 가시 울타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잘 파수꾼처럼 살펴서요, 해로운 것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악한 것들을 막아주시는, 그런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 바로 지키신다, 샤마르예요. 히브리 말 중에서 아주 샬롬처럼 가장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될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샤마르, 지키신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 5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말이에요. 샤마르예요. 여기서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뭐예요?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래,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늘이 되어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계명을 지킨다 할 때 지킨다는 것도 똑같이 뭐예요? 히브리 말 샤마르예요. 주의해서 잘 살펴서 삼가서 그 말씀을 따른다라는 그 똑같은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복이에요. 지키시되 누굴 지켜줍니까? 당신들을,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시면 아무리 뭐 먹을 거 좋을 거 입을 거 많이 있으면 뭐예요? 다 소용없어요. 나를 지켜주셔야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광야에서는 해충도 많고 짐승도 많고요, 덥고 춥고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먹을 거 입을 것이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살펴주시고 돌봐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주시되, 그럼 주시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지켜야죠.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은혜를 쏟아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쏟아버린다. 무슨 얘기예요? 밑 빠진 독처럼 아무리 부어봐야 어떻게 해요?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복을 받아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을 받으면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머물러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머물러 있기 위한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우리의 태도가 뭘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받은 복이 그대로 머물러서 채워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는 속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표현돼야 돼요. 말로 해야 돼요. 그래야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젊은 분들도 있지만 아주 기억이 새로울 테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사랑해서 결혼하셨어요? 아멘. 네. 좋아해서 결혼했어요? 좋아해서? 정말이에요? 근데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고 좋아해서 결혼한 게 아니야. 왜요?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하면 뭐예요? 가서 결혼하자고 말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수많은 남자들이 다 나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 남자들과 나를 좋아한다고 결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결혼합시다, 프로포즈를 해야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용감한 사람이 뭘 차지한다고요? 미인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나하고 결혼해달라고, 당신이 이쁘다고, 당신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돼요. 그래야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뭐 뺨 한 대 맞을 각오해야 되겠지만, 막 가서 누구한테나 가서 막 이쁘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뭐예요? 내가 표현해야 돼요. 그래야 내 여자, 내 남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속으로 짝사랑만 해봐야 아무 데도 못 가요. 이렇게 곁에 지나가는 얘기이지만 이 목사들에게는 한 가지 어려운 게 있어요. 이 좋은 걸 좋다, 싫은 건 싫다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목사들은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방 가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오셨으니까 맛있는 거 대접해드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럴 때 정말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 나왔어요. 그럼 목사들이 어떻게 해요? 먹어야지 그냥. 선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가도요, 그 현지인들 음식이 정말 입에 안 맞아요.
그렇다고 나 먹기 싫다고 안 먹을 수 있나요? 그냥 먹어야 돼요. 이제 목사님들은 그게 매일같이 신방할 때마다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제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우리 락빌 성교도 락빌교회 처음 얼마 안 돼서 권사님 댁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라. 목사님, 인절미 좋아하십니까? 거기는 인절미를 나한테 주시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싫어합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인절미 좋아하죠. 사실은요, 저 인절미 별 관심 없었거든요. 뭐 아주 싫어한 건 아니지만은 절대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있어도 먹을까 말까 한 그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좋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요, 그때부터 그 권사님 정말 돌아가시기 전까지, 얼마 전까지 정말 몸이 불편하셔서 누워 계시기 전까지 저한테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말 그 권사님 제가 너무 사랑해요. 왜냐, 제가 좋아한다니까 그 인절미를 매달 한 판씩 해주시는 거야. 한 판씩. 아니, 한 번도 걸르지 않았어요. 매달 정한 시간에 목사님 좋아하시는 인절미 그러면서 갖다 주시는데 정말 기뻐하시면서 목사님 좋아하시는 인절미를 내가 대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 마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그때 가서 저 이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만두세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인절미를 먹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은 좋아하게 됐어요. 저 인절미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요, 만일에 제가 먹으면서 인절미가 좋아지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을 노릇이죠. 뭐 그건 심판 같아,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이요, 참 좋은 건 좋다, 또 싫은 건 싫다라고 솔직하게 좀 표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게 싫은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 받은 건 다 좋은 거죠. 그래서 복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때그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어떻게 돼요? 표현하셔야 돼요. 묵묵히 가만히 있으면 받은 복이 어떻게 될까요? 다 흘러 빠져버리고 맙니다. 머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모이기로 한 목장이지만 이것만은 틀림없어요.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것을 나누자 그랬잖아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목장 가족들 앞에서 표현할 때 그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라니까요. 예. 자, 그래서 우리 그렇게 지킬 수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복 주시는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25절 봅시다. 25절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제 24절은 뭐예요? 복이에요, 복. 그리고 25절은 은혜예요, 은혜. 복은 하나님,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 새 성경 새 번역에는 밝은 얼굴로 되어 있고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일 잘 이해하는 말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정말 기뻐지는 거예요. 그냥 기뻐.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기쁜 거예요. 기운이 다 빠져서 도저히 안을 수도 없을 지언정 어떻게 해요? 그 얼굴만큼은 뭐예요? 얼굴이 너무 밝아지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표정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고요, 부모가 어린 자녀를 대할 때의 그 얼굴 모습이라니까요. 제 아내는 항상 저보고 그래요. 우리 손자만 보면 나의 얼굴이 달라진대요. 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을 보면서 내 안에서 그 자녀를 보는 얼굴이 밝아지는 거,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그냥 밝아지는 거예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또 한 가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은혜는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레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가서 봅시다. 1장 8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이제 천사의 방문을 받잖아요.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아멘. 저는 이거를 천사의 인사다 그렇게 불러요. 저는요, 성경에 여러 가지 만남의 인사가 있지만 이 인사만큼 좋은 인사가 없다고 생각해요.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이 그대와 함께 하시. 얼마나 이 좋은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격려가 되고. 여러분, 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얼굴을 향해서 들으세요. 아내나 남편 여기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 자 보세요. 얼굴이 밝아집니까? 안 밝아집니까? 부부간에 얼굴 보면서 이 왼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부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찌그러서 얼굴도 밝아져야지. 사랑하는 사람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밝은 얼굴이 돼야 되는, 그게 바로 뭐예요? 기뻐하여라, 그거예요. 기뻐하여라, 그런 뜻이에요. 서로 바라보면서 기뻐하여라.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지 않니? 그 뜻이.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를 입은 자야. 은혜를 입은 자. 이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이 뭐예요?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favored예요. favored. 그러니까 해줄 필요 없는데 해주는 거, 그게 favor예요. 우리 영어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한테 뭔가 부탁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아무런 뭐 해줄 이유가 없어.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 그때 뭐라고 해요? Would you do me a favor? 그렇게 해야죠. Would you do me a favor? 바로 이 은혜는 똑같은 뜻이에요. favored. 영어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And coming in, 천사가 마리아한테 들어오면서 He said to her, Greetings, favored one. The Lord is with you. Favored one. 은혜를 입은 자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한테 아무것도 해줄 이유가 없어. 받을 자격도 없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도 뭐 곁다리 얘기 같지만 매년 말이죠. 우리 성탄절 때 여기서 이제 우리 어린 자녀들 춤추고 노래하고 재롱 피잖아요. 그러면요, 그동안 예배 볼 때는 뭐 그냥 이렇게 점잖게 예배 보던 그 젊은 아버지들도요, 엄마들이 갑자기요 전기 충격 받은 것처럼 팍 일어나더니 다 모여가지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누구 사진 찍어요? 다른 집 애기 찍어요? 내 새끼만 찍어 그냥. 그죠? 너무 얄미울 정도로요, 그냥 자기 애들 찍는 게 정신이 없어. 왜냐? 그 순간 놓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정신없이 자기 애기 사진만 찍는 거예요. 저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게 뭐예요? favored. 편애하는 거예요. 편애. 하나님께서요, 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 나는 너밖에 없어.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우리에게 정말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편애, favored one, 은혜를 입은 자야 하는 그 여기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스바냐, 우리가 잘 아는 3장 17절 말씀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대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시작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여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아름답고 마음이 위로가 되고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저는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손자 앞에서요, 손자가 재롱 피는 것보다 누가 더 많이 재롱을 펴요? 할아버지가 재롱을 더 많이 피더라고. 그 마찬가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요, 저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오히려 재롱을 피신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기쁘시면 저렇게까지 하실까.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보고서 기뻐하여 반기신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이신 것을 여러분 오늘 새롭게 하시고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만큼 놀라운 축복이 없죠. 자, 2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6절에서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예. 고입으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여기 우리 고입은다고 그랬는데 개역개정에 보면 당신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실망하고 지쳐서 머리를 턱 이렇게 뚫어뜨리고 있을 때,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밑으로 오시는 거예요. 내 얼굴을 이렇게 바로 보시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그걸 고이 보신다는 거예요. 너 실망하고 지쳐서 지금 어깨 늘어뜨리고 땅 보고 걸어가니? 욕하시는 게 아니라 꾸중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러시면서 내 밑에 와서 내 얼굴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고이 보신다는 거예요. 참 고운 내 자식 이렇게 됐냐, 너무 힘들지. 그렇게 우리를 두들겨 주시는 모습이 고이 보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랬잖아요. 이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는 이 평화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는 그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는 너에게 평화를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일이 잘 되고 힘들던 일이 풀리고 또 아프던 몸이 낫고 그러면 마음에 좀 평화가 오죠.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있다가 없어지는 순간적인 평화가 아니라 궁극적인 평화. 그게 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탄은 우리를 늘 괴롭혀요.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아니야, 너 틀렸어. 늘 우리를 괴롭히고 근심과 걱정에 쌓이게 만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과 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갈 때가 되잖아요. 나이 들면 좀 더 굉장히 많이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사랑을 갈구하는 것 같아요. 네, 외로워지기 때문에 뭐 사랑하는 아내 또 남편 뭐 다 이게 있지만 결국 우리가 혼자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 모습이 어떨까요? 정말 힘들어요.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평화가 우리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 어떤 사람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아버지 집에 간다고 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언약의 보장, 그 약속을 믿고 있는 우리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내가 너희가 있을 처소를 마련하게 따고 하신 그 약속,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는 이 평화를 빼앗아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화를 우리가 가지고 살면서 이 세상에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괴로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평화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씀 전에 우리 민수기 6장 27절 봅시다. 제가 하나 빼먹었네. 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그렇죠? 자,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그랬는데, 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내 이름을 너희에게 새긴다 그런 뜻이 있어요. 너희는 나의 소유다, 너희는 내 것이다 라는 뜻이 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겠지만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교실이 다 뭐예요? 마룻바닥이었거든요. 실내화를 신었어요 다들. 그리고 이제 방과 후에 청소도 하고 갔는데 그 실내화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하얀 거니까 똑같은 실내화예요. 누가 누구 건지 몰라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실내화에다가 내 이름을 쓰잖아요. 까만색으로 이름을 써놔요. 그래야 잊어먹지 않지. 여러분, 이게 내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인생에 새겨서 내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있어요? 모든 것이 풍부하신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 만주의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소유물로 삼으셨으니 내게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물로 살 때에 그 하나님의 평화가 내게 장차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확신으로 살 때 세상이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이제 24절, 25절, 26절 이 말씀의 축도를 돌아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복이에요. 24, 25절은 은혜예요. 그리고 26절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길,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했는데 그 평화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평화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제가 늘 하는 축도지만 뭐가 먼저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 이게 평강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할 때 바로 이 축도가 아론의 축도하고 똑같이 맞물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서로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왜냐? 요한복음에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시면 1장 12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예수님이 먼저 와야죠.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가 먼저 복을 주세요. 그 다음에 은혜가 오고 그 다음에 평강이 오는데, 성경에서는, 우리 신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와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하나님의 평강이, 성령의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평화가 우리를 지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서로 서로에게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내가 혼자 누리는 그 복 가지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또 실망하지 말고요, 그저 우리 누구에게나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빌어주는 그런 우리 연합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문제 없어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모자랄 정도로 차고 넘치는 그런 복을 주실 겁니다. 시편 우리 146편 5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봅시다. 자기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삼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 이 방향이 다르고요, 감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은요, 감동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봐야 뭡니까? 사람들은 놀랄 뿐이에요. 사람들은 놀래요. 너무 잘했어. 어떻게 그렇게 잘했냐? 놀라는 것 뿐이에요. 또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못했다고 놀래. 어떻게 네가 그렇게 못할 수가 있느냐? 못했다고 놀래요. 그러나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했고 또 내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도움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사람들에게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만일에 내 자녀에게, 이 아들, 나 이번에 돈 많이 벌어서 스포츠카 하나 샀어. 그러면 아들이 감동받을까요?
놀래지. 스포츠카 사줬네. 그 아버지 그럼 나도 사줘. 이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가 할 말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을 남겨주시겠어요? 아까 우리 우물사역 봤지만 자녀에게 이번에 내가 니카라과 가서 힘들게 사는 그 백성들에게 우물을 내가 파주고 왔어. 그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열심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왔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하나님이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려면 어떻게 얘기하면 됩니까? 자녀들에게 내가 무슨 고생을 해가 내가 너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다 했고 내가 너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았는데 이런 일도 할 수 있었고, 무슨 일이든지요, 저런 일도 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도우셔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나의 도우심으로 삼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자녀들이 감동받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 잘 될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이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자녀들도 부모들이 바라보는 걸 바라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소망을 두는 그런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와 평강을 그냥 넘치게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순간적이에요. 다 쾌락,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먹는 거 입는 거 다 순간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약속하신 그 천국의 약속과 구원의 약속, 그것을 믿고 사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도 우리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까요 제가 천사 인사를 말씀해 드렸는데, 그 천사 인사를 한번 우리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복을 빌어주면서 우리 예배를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천사 인사 기억하세요? 보지 마시고요, 저만 따라하세요. 여기 볼 필요 없어요. 옆에 분들에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기뻐하여라.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기뻐하여라.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를 입은 자야. 그 다음에 주님이 그대와 함께 하신다. 이 왼수 그러지 말고요. 우리 만날 때마다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기뻐하여라. 은혜를 받은 자야. 주님이 그대와 함께 하신다 하면 그만큼 더 좋은 축복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나아가 우리 찬송할 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네
신실하신 주 너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